그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을 보게 돼요. 가정마다 가문마다 사람들마다 보면은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다. 되는 가정이 있고 안 되는 가정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은 조상과 부모로부터 좋은 것들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또 조상과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것을 이어받았을 경우에는 잘 되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못 되는 가정이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책무는 우리 부모로부터 잘못받은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아서 우리가 그 좋은 것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로부터 좋지 않은 걸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유산을 남기면은 가문과 가정이 이어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생각 없이 산다면은 조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걸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면은 이게 가문이 잘 될 리 없고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그래도 덕망 있고 명성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인물들을 보면요, 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가다가도 중간에 잘못된 자녀가 태어나서 그 중간에 잘못된 역할을 하면은 잘 흘러도무지 다 망치고 망가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가정과 가문은요, 그냥 나일 뿐이 아니고 너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셨고 한 가문을 하나로 보셨어요. 가정에 한 사람이 나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주 앞에서 살아온 것, 믿었던 것, 주님이 섬겼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문을 통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또 잘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잘 되는 집안은 잘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유전적으로 좋게 타고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전수해 주는 것이 사업을 잘해서 돈 잘 버는 것, 그 다음에 분별력 있는 것들을 지혜들을 자손들에게 그저 가만히 있어도 유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육 속에서 그것을 잘 전수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잘 가다가 끊어지는 가정은요, 유전적으로도 좋은 것을 못하고 났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인생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손들에게 자기 좋은 것들을 넘겨주지 못했거나 혹은 자손들이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잔소리를 생각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지 맘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 그렇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걸 다 받고 조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걸 다 끌어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온 좋은 것들 잘 발전시켜서 그것을 다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유산을 남겨서 믿음의 명문 강을 다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장까지지만 내용은 1장 우리가 다 읽어서 합니다. 제목만 봐도 엘가나의 실로 술레, 엘가나는 누구죠? 한나라는 위대한 믿음의 여성의 남편이에요. 근데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도덕지를 볼 때는 아내가 하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라고 하는 조금 못된 그런 아내를 하나 더 얻은 것이 흠이면 흠이지 이 사람이 보면은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가정이었고 가문이었고 덕망도 있고 신앙도 있고 성품도 좋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기 아이를 못 낳는 안나를 매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으로 다 변화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는 불행한 여자였죠. 그러나 한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 황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한나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 오늘 읽은 1장은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인물이 되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근데 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2장에 보면은 5부분으로 나눠져 있네요. 소제목이. 첫 번째 한나의 기도. 한나가 과연 어떤 기도했나 그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께 아이 사무엘을 드리면서 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기도예요. 두 번째 단어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 되었는데 사무엘과 비교해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믿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걸 보여줘요. 세 번째 단어는 18절부터 21절은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어미가 기도한 대로 저주되자마자 어린 것을 엘리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다가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22절로 26절은 그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흉악한 짓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27절과 마지막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엘리는 제사장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과 가정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이 1장, 2장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요 두 덩어리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과 어떻게 보면은 레위 지파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와 한나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근데 엘리도 좀 시원치 않았지만은 그 홈니와 비누아스는 두 아들이 이거 완전히 속된 말로 망나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멸시하고 제사법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탐심을 따라서 죄를 범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고 3장에 가면은 엘리도 죽고 홈니와 비누아스도 한날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비누아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레위 지파냐, 제사장님과 제사장의 아들의 가문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가 평범한 지파지만은 이 사람이 엘가나와 한나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경고를 하며 하나님을 섬겨하는지 그에 따라서 오히려 결국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엘리 제사장은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제패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믿음되는 삶을 하나님을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큰 덩어리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다. 앞에 서론적으로 말씀 나눈 대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젊은 집사든 아니면은 청년이든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이든 나라는 사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믿음과 내 자녀들, 후손들의 믿음의 모습과 그 비전을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 엘리와 한나, 엘가나 이 두 가문을 보면서 나와 내 자녀, 내 후손들을 보자.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내가 지금까지 남겨왔는지 아니면 쓰레기를 넘겨주고 있었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린이 주인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아이들에게 과자나 선물 나눠주고 놀아주는 것 어린이날도 그저 아이들 재미나는데 데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내 후손들에게 돈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고 믿음을 넘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도 보면요 돈을 넘겨주기 때문에 좋은 집안인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안 넘겨줄 후손에게 돈을 많이 넘겨주므로 결국 집안도 망하고 그 아이 자녀도 망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본다. 중요한 것은 학자의 집안이든 재벌의 집안이든 군인의 집안이든 어떤 집안이든 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에서 믿음에 의해서 넘겨주고 자기들이 하는 직업과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른 정신과 지혜와 기술을 넘겨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마지막 때를 오래전부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도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학을 지나가면서 전공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은 괜찮고 믿음 좋고 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해서 전공을 잘못 선택하고 직장을 잘못 가면은요 편안하게 살기 어렵다. 이 마지막 시대는 또 IT에다가 AI에다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금방 쓸모 없어지는 직종이 있고 기술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잘했었는데 좋은 직장에 다녔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밀려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 생활도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 되기도 쉽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전공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네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억만금을 하루에 줘도 내가 그 일이 싫은데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거기 네가 재능이 있냐. 나는 좋은데 재능이 빵점이요. 무재능이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지. 세 번째는 뭐냐? 전망이 있느냐. 그 일이 가면서 사양끼고 접어드는 직업과 직장이냐 아니면 발전하는 것이냐 그 세 가지만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속에 너무도 많은 말이에요. 내가 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재능이 없으면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망이 오늘 잘했는데 내일은 망하는 그런 직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떻게 평생도록 자기도 자녀들도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좋은 것을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큰 두 덩어리를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이 두 집안을 보시고 또 나와 내 자녀들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출발해서 가정의 달을 지나갈 때에 우리 가정들이 다 이름의 명문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엘리를 보면은 엘리가 2장에 보면은 아들들이 망나니로 살아가는데 야단 한번 친 걸로 끝내요. 그렇죠? 그렇게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엘리가 아들들을 갖다 제사장이나 되는데 나이 들었단 말이죠. 자, 결혼해서 아내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몽둥이로 두들겨 팰 수도 없는 일이고. 왜? 엘리가 오히려 나이가 다 너무 늙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가진 것들을 자녀들에게 좋은 걸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자손들에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또 그것을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내 맘대로 이거 천하의 어리석은 거라.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잘 길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와서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지금 와서 더 나에게 삶에 대한 걸 좀 가르쳐 주시지. 더 나에게 뜨거운 믿음을 심어주시지.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기도하게 더 말씀 먹게 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지. 그게요. 가장 아쉬운 거예요. 그게. 지금 와서 보면요. 내가 보다도 인생이 뭔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부모님으로도 조상으로도 흘러온 귀한 것들을 내가 그걸 받았다면 부모님 너무 바빴으니까 어머니는 몸이 약했으니까 전해준 것도 한계가 있었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이죠. 이만큼은 예수 믿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더 잘 양육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양육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지금 나이가 다 들었잖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창세기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에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늙어가는 것이고 자녀들은 아직도 아직 뭐 성인이죠. 근데도 뭘 말씀하시냐?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래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말은요. 좀 더 확대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단강 건너갈 때가 다 돼가는데 뭘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녀가 양육되고 그래야만이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양육해. 내 영혼을, 내 성품을, 인격을, 내 믿음을, 내 영성을, 내 성령 충만함을, 내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지난 우리가 은혜다 부분을 받은 대로 기쁨과 평안이 있냐?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저기랑 연결되는 것이고 저기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기쁨과 평안은 없고 아이가 갖다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었는데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불행이 가득 있으면요. 저기하고는 끊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다른 세계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환경이 저 사람이 상황이 이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서 아니고 그거야. 그거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세상 환경에 지배당하는 어리석은 조언과 노예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다. 나는 믿음의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두 번째 상자로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마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도 자기가 변화받으려면 나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게는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떡 많이 먹을수록 몸만 비대해지고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런 마음도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을 자꾸 들려주라. 말씀을 들려주라.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말씀을 자꾸 틀어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틀어주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저를 보고 아멘 할아버지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성경을 틀어주는 어른 목소리 나오는 거 그게 저는 이게 반가운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많은 수준의 찬양과 노래와 율동 나오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틀어주면은요 좀 있다가 딴 거 틀어다가 그런다고요. 아 그래도 틀어주세요. 그래 틀어주세요. 왜요? 우리는 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을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말씀으로 산다니까. 우리 자신을 잘 양육하고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성령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기도에 없다. 한나도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밖에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녀들의 뜻을 듣고 요청을 받고 그리고 이루어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아세요.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걸 내가 듣는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자신이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그 예루살렘의 딸 예수님을 믿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뒤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 위에 울지 마. 나는 이거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야. 너희 구원하려.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 너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기다리고 종말과 심판과 멸망과 죽음과 전쟁과 기근이 그게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서 그걸 넘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잠언 4장 시작. 모든 지켜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다. 아멘. 골로새 3장.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에베소 6장.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신의 마음, 또 자녀들의 마음도 지켜줘야 돼. 골로새 3장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적용하자면 뭐냐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는 뒷줄에 뭐라 그러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요 세상에. 출애굽기 20장 시작.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히브리 7장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도 얼마 전에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부모는 부모, 나는 나, 내 자녀는 내 자녀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왜 3, 4대까지냐? 정확하게 3, 4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지요. 근데 레위가 제사장이 나중에 돼서 제사장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 받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지 않냐? 근데 아브라함이 바칠 때 레위도 같이 바친 거다.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는 것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레위가 11지파로부터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지만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연결되어 있다.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에도 3, 4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회개 기도가 다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라 민족의 영향도 우리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대한민국 사람과 북한 동포하고는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다릅니까? 나라의 영향입니다. 선배들과 조상들의 영향입니다. 국토와 이 국가의 영향이죠. 영향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나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정치하거나 혹은 막 뭔가 뭐 부탁 다 만들어 놓고 당무상 만들어 놓고 그 다 하나님께는 무상숭배는 죄라. 어떤 목사님들은요, 지방에는 초등학교에다가 당무상 만들어 놓고 가서 때려 부셨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온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뭐, 그거 뭐 그런 데가 없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요, 불타는 거야. 왜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마귀 너라는 주의 종인데 이 학교에다가 당무상 만들어서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당군이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걸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들은. 내가 감옥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죄로 기분을 파손한 죄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저거 우상 섬기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상할 수 없는 죄에 있으시지만 우리가 3, 4대 조상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 더 위에 추락한 자는 또 영향이 완전히 없게 되냐. 국가가 공산주의가 되면 공산화되는 거지 거지가 되는 거 다 망하는 것이고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좋은 나라 되면 우리가 풍요하게 살고 잘 빌는 건 똑같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나눠드렸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이 잘해야 후손들도 그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조상들이 잘못하면요, 잘못된 걸 받아요.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가 잘못 사는 걸 회개하고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흘러온 것도 회개하고 내가 남은 시간에도 나 자신을 양육하고 남은 시간에도 내 후손들에게 잘못 넘겨준 거 그 취소한다고 회개기도 하시고 내 남은 삶을 예수를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명륜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계절 때에